요즘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상대방에게 원한 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요. 묻지마 살인입니다. 전혀 관계도 없고 그저 지나가다가 그냥 잠깐 옷깃만 스치는 그런 인연도 아닌 그런 삶이라든가 전혀 얼굴 한번 일면식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발적으로 의도적이지 않게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사냥한다고 산에 가서 멧돼지 잡는지 하고 총구를 겨누다 봤는데 산에 있는 밭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그냥 총으로 쏴서 그렇게 이제 의도하지 않게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일본 도로다가 그 1m나 되는 그 장도로다가 사람을 그냥 낭자하게 찔러서 베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광경들. 차로다가 사람을 쳐서 죽이질 않나.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학자들이나 물론 사회병리 현상의 이런 차원들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령들도 또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을 또 어떻게 이걸 헤아릴 것인가. 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규제나 규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유엔에서 이렇게 저렇게 규정을 세워놔도 그걸 넘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무자비하게 죽임당하는 그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자체가 모든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민족적인 어떤 전쟁 또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차치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방어를 해야죠. 그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쳐들어오는 그 적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당연히 총을 들고 가서 쳐들어오는 적을 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것조차도 살인이라고 해서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병무청에서 이렇게 신병훈련소 하면 총 안 잡잖아요. 그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전쟁과 전쟁 상황 가운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국방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총을 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포탄의 포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아니면 누군가가 무자비하게 칼을 들고 죽이려고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방어가 안 되는데. 얼마 전에 누굽니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총격을 이렇게 유탄인지 껍데기인지 뭔지 맞아갖고 귀가 이렇게 저기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저격수가 사람을 죽이니까 또 다른 그쪽에 경호원들이 그 저격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것이 100% 정당한 거다라고 이렇게 진위를 논하는 것에는 많은 여러 가지 토론과 상황이 필요하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조를 시대와 어떤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갖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6계명의 말씀은 그냥 보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조금 한 보폭을 좀 넓히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실 이 제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은 이웃사랑의 계명의 또 다른 한 차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또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여기 제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 여호수아를 가보니까 뭐 그냥 어린아이, 뭐 약자들 뭐 할 것 없이 싹 그냥 진멸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데 이거 하나님 너무 모순 아니냐. 이율배반적으로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냐. 여기다가는 이래 놓고 저기다가는 저러냐. 뭐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의 개념은 사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물리적인 어떤 전쟁을 역사적으로 논할 수 있다라기보다도 이 어떤 전쟁 서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진면목을 여기다가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이걸 좀 뭐 분리해서 이렇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 더 강화시켰어요. 무기로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지 그러면서 입술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 표정으로도 사람 죽일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누구하고 혹시라도 예배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불화한 일이 생기거나 다툰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받을 거 있으면 용서받고 또 그렇게 화목한 관계를 만든 다음에 예배 드리러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 뭐 우리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그냥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뭐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연쇄살인범이 쳐들어왔는데 그 연쇄살인범을 정당방위로 어떻게 처치할 수 없이 그냥 연쇄살인범의 칼에 맞든가 뭐에 맞든가 망치에 맞든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원리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규정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뭐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공동체에서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할 수 있는 요인들도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한층 더 강화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는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그 삶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포들을 원수로 맺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웃을,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형제를 죽이는 자, 형제를 입술로 죽이거나 표정으로 죽이거나 진짜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예요. 왜?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방 세계에서 연결하잖아요. 그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있을 당시에 이방 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이방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허구한 날 일어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상대 나라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상대 나라를 공격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상대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일삼는 것이 날마다 일어난 일인 거예요. 날마다 일어난 일.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어떤 큰 어떤 범주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큰 범주를 심지어 막 뭐 요즘 뭐 파리에서도 뭡니까? 그 남성이 이렇게 트랜스제스터가 뭐 여자 복싱 안에 나와갖고 뭐 하는 그런 면들까지도 뭐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완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종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몸종을 죽였다고 주인이 뭐가 위해를 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안식일 규례를 보게 되면 너만 안식일 날 쉬면서 예배드리지 말고 내 집안에 몸담고 일하는 종들조차도 안식을 하게 하고 심지어 짐승떼한테도 안식을 줘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끔찍히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계획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산에서 도끼를 이제 나무를 하려고 도끼를 하는데 이 도끼가 이 채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한 3m쯤에 일하는 친구 머리에 탁 때려갖고 친구가 갑자기 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를 남겨놓으셨습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남겨놓으셨어요. 도피성이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하나님께서 끔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존중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육체적인 살인이 아니라 인격살인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인격살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그냥 모함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냥 막 꼬투리 잡아갖고 어떻게 치려고 그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동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또 믿음의 제자단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할지 몰라, 뭐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안에서는 심지어 뭐 자기 몸종이나 뭐 자기 아내조차도 뭐 진짜 물건 취급하고 인격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비록 어떤 사회 속에서의 신분 고하와 또 지위 고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 그 생명에 대해서 존중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격살인이 무슨 인격살인입니까? 입으로 나아가서 상대방을 이렇게 뭐 험담해갖고 상대방에게 생채기를 내는 게 그게 무슨 살인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살인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강조하는 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고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대안을 줄 수 있는 공동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하면 한나라당이 잘 돼볼까?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잘해볼까?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안들을 막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죠? 물론 우리들도 또 신앙의 본질과 조금 뭐 차원이 다르게 그래도 이쪽 당이 좀 뭔가 그래도 백성들과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점수를 더 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또 지지하는 누군가에게 표를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은 이제 세상의 나라들이 운영해 가는 방식이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거시적인 이 기관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유지가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항목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선적인 차원에서의 살인하지 말라지 이것을 조금 더 폭을 넓혀보면 뭡니까? 이게 서로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화해하라는 거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라의 이 거시적인 범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웃과 화해하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사람을 죽여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양심의 가책인 사람은 뭐 그 가족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천일 공로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요즘엔 그런 고백도 안 하잖아요. 그죠? 잘 죽였어요. 그 인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아예 그냥 언론에다가 대서특필해버리잖아요. 그죠? 진작에 죽였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한 사람이라도 죽였어야 되는데 한 사람 더 못 죽였으냐. 그게 천추의 한입니다. 지존파 옛날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죽였어야 되는데 더 죽이지 못해서 천추의 한을 남기고 내가 형장 이세로 사라진다고 했던. 그게 세상에서도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영역인데 이게 다 그렇게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 안에 뭐가 갑자기 들어와갖고 나를 조정해서 죽이라고 해서 환청이 들려갖고 뭐 했다. 심신미약으로 해서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나 제자들은 이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시면 마태복음 8장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서두에서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도 잠깐 보시면 12절 말씀도 보시면 가인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근데 가인과 같이 살인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하는 겁니까? 악한 자에게 속았다. 악한 자의 지배를 받아. 이 악한 자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믿음의 백성들 안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끈끈하게 사랑하는 걸 정말 싫어요, 마귀는. 왜? 어떻게든지 저 인간들끼리 서로 이간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끼리 서로 철저히 원수가 돼갖고 서로 못 죽여서 안다는 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야지 사탄으로서의 충실한 사명이자 본분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저 인간 죽이고 싶다. 한 대 줘받고 싶다. 그런 마음에 저 밑바닥 쫙 올라온다 싶으면 그게 뭐라고요? 내가 사탄한테 이용당하면 안 되지. 내가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되지. 사탄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조차도 사랑하는 영혼이잖아요. 그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누구누구도 사랑하는 영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도 소중하고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면 상대방도 소중하고 상대방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안에 시기 질투가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확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공동체 안에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다가 함께 나아가면 공동체는 다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뭐 다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다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 각각의 이렇게 모습 키우다 보면 성정들도 다르고 고유한 또 기질들도 달라요. 그죠? 어떤 집안에서 어떤 뭐 일들을 하거나 뭐를 할 때 보면은 그냥 열심히 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반면에 그냥 뺀질뺀질하게 빼는 자녀도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그 성정과 뭐가 독특하게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큰 눈으로 보게 되면 뭐 형님은 형님대로의 모습이 있는 거고 또 큰 누나는 큰 누나에 대한 모습이 있는 거고 동생은 동생에 대한 모습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부모님은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유한 그런 기질과 성정이 다양하지만 부모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부모님도 그런 걸 다 헤아리지만 에이 저 녀석은 저거 조금만 더 지 동생들이나 누나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죠? 부모님 마음에는. 아유, 쟤는 그래도, 제 동생이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면, 좀 그래도 뭔가 다독다독 거려주고, 좀 그래, 저 녀석은 조금 이기적이야.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 다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 눈에 놓으면 아프지 않는 다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이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이상 기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이게 짜증과 이 후덥지근함이 머리끝까지 막 올라와서 누군가가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한번 본 때 보여준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잘 또 컨트롤하시고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런 아쉬움이 우리 누구에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은 더 사랑할 걸, 더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공동체가 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더 뜨거운 용서와 화해가 충만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